지난 2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세계화를 이끌었던 미국입니다. 그 미국 교회들이 해외 선교사 파송을 포기하고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도 해외 선교사 지원자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미국, 영국 등 서구 기독교에서 우리나라까지 기독교가 위축되어 갈까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용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을 잘 서로가 알지를 못합니다. 1박 2일 동안 기도원이죠. 완전히 빌렸습니다. 교인이 1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126명을 그 수련회에 모시고 갔어요. 가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했어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어깨에 메고 기도원 2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한 바퀴 쭉 돌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모여서 느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웃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당회하다가도 갑자기 때려치워 이러면서 탁 나가시는 분이에요. 교인들도 무서워해요. 근데 이 장로님을 들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딸이 이혼하고 여러 가지 생활고에 있으면서 스스로 목욕탕에서 목을 메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 딸이 남겨놓은 그 아들, 우리는 저 아들이 막내치고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외손자였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열은 거예요. 울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늦게 마쳤어요. 집에 와서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예배에 나간 거예요. 2부 예배에 장로님 기도가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교회 나올 때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깨끗하게 잘 닦여진 까만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제가 뒤에 앉았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다음 기도가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신발을 보니까 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저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나는 무슨 신발을 신을까 그 생각을 하고 왔구나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도에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형준아, 너가 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꽉 부딪히는데 피곤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 사람들 참 사랑할게요.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신발 한 켤레를 목사님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칸도 구둔간 그걸 다음날 사주셨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은 공동체에게 보내진 성경이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성경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등 모두가 여러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권의 분량을 한번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보다 분량이 큽니다. 누가는 A4 용지 200장 분량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을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그가 복음을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껏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을 위한 수고, 누가는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직장 동료들이 우리 곁에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제시가 한 생명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신 에밀리 디킨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누가의 수고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그렇게 극존칭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데오필로여라며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호칭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고위 관리자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나 나나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하라고 부르는 그 명칭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앞으로는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오. 복음 앞에서 지위와 신분을 허물고 진정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쓴 글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 손에 들려져 있고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십시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회가 병드는 증상이 심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죄에 대한 변명은 사람들에게는 통할지는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자신의 병을 숨기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성령이 임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가장 정점에 섰을 때에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보다 못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으며 늘 성화의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죄에 노출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함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사실은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의 무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불신앙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종양이 생기는지를 다 검사를 하게 되죠.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이 엑스레이나 종합검사가 참으로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된 것은 대도시의 대형 교회일수록 기업 경영 방식을 본뜨면서 기업의 고객 만족 서비스 경영 방식으로 목회를 해온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뼈아픈 진단이 나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거북해하는 불편한 진실을 설교하기보단
힐링캠프 같이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 진교회 진추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나라 30세 이하 젊은이들 중에서요 60%가 조금 넘게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또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70%가 넘습니다. 민족 사랑이 대단히 약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금년도에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노회가 교단에서 5번째 큰 교단이 노회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이후에 한 4, 5년 동안요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았어요. 여기 부목사님들 선교사 갈 사람입니다. 지원하지도 않아요. 선교 현장은 낭떠러지를 만났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를 희생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개인주의가 대단히 팽배한 사회입니다. 자기 애적 성향,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중심이죠. 자기 애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애가 강하면요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위한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가치 기준에 있어서 우선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역사의 과오, 비극을 되풀이한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100년간의 역사는 고통과 순환, 이 순환과 고통의 소용돌이를 거쳐오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극심한 핍박, 그리고 6.25 전쟁의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골은 대단히 깊습니다. 우리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골이 여전히 깊습니다. 북한의 탈북자의 비극은 세계가 염려하는 인권 유린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의 비극은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점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희생과 애국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문화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심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할 때이죠. 올해 105세가 된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새삼 다가옵니다. 10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보람으로 남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처럼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 사랑해. 20분 고두현. 아침 출근길에 붐비는 지하철, 막히는 도로에서 짜증날 때 20분만 먼저 나섰어도 날마다 후회하지만 하루에 20분 앞당기는 일이 어찌 그리 쉽던가요? 가장 더운 여름날 저녁,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과 사람에 쫓기는 자동차들이 노랗게 달궈놓은 길 옆에 앉아 꽃피는 모습 들여다보면 어스름 달빛에 찾아올 박각시 나방 기다리며 봉오리 번거는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데 3분, 날마다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한 생이었구나. 고두현 시인의 20분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침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막히는 도로 위에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처럼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보낸 나의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사력을 다해서 한 송이의 꽃을 피워내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보내는 나의 하루 가운데 2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 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맞이 꽃처럼 하나님을 향해 환한 꽃들을 피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애 속에 답답하고 암울하고 앞을 내다봐도 뒤를 봐도 별로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예.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여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아들 이름을 너 재앙이라고 해라 할 정도로 그 상처가 깊고도 진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있겠나. 그리고 그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쾌락 누리고 예배당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벳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구약시대 때 여러분, 여인은 어떤 존재였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제외됐어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 상속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자는 그냥 아기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암울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별로 희망이 없고, 우리 집안은 재앙을 맞은 그런 집안이에요. 이렇게 다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그 집안에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이 일어날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뭘 했다고요? 성을 지었다는 거죠. 성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뭘 하죠? 안전보장. 두 번째는 뭐죠? 먹고 살 수 있는 상거래. 그곳에는 신성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만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데요, 누가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세라는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전설같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인의 몸으로 나아가서 성을 쌓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암울하고 캄캄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이 딸내미 하나가 등장해서 내가 사람 취급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걸 신뢰하면서 쭉 갔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뭘 보고 자랐을까요? 그래,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말이야 하면서 그 할머니가 했던 얘기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 되었어요. 우리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움직여야 되죠. 신세대일수록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이나 애저처럼 선택적으로 생각하게 된 데는 기성세대 부모들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고 회개하는 목소리가 뒤늦게라도 나오고 있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서교회 나혜청 목사님, 부산해화교회 조승일 목사님, 광주 안인교회 김현수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탄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고 노도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시는가? 바라보고 점검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그러한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묶어놓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와 시험과 환난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다 풀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또 풍랑이 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실 때 오히려 그 풍랑이 그 노도가 내가 탄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항해를 펼쳐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 가까이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지금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배 대한민국 호에 타시고 선장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순적한 항해를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뭐 좋은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믿음의 항해를 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남자는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걸을 때 보도블록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 선 밟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식당을 가도 같은 식당에 가고 그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종업원한테 음식을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 대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그 한 여자가 이 남자를 아주 잘 돌봐줘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를 좀 칭찬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자기의 이 질병은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근데 자기는 약에다가 증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 약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게 뭐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내가 들은 칭찬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약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약은 구약과 신약이죠. 그런데 이 약을 너무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토록 싫어했던 구약을 먹기 시작하고 신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만큼 살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이 원래 이렇게 시원해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꽃 축제가 다 안 맞아. 지금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난 4월 달에는 너무 또 더워. 그래가지고 꽃이 동시에 펴요. 막 철쭉 뭐 다 같이 펴. 목련, 동백, 벚꽃, 개나리, 진달래 다 같이 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미용사가 로봇이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예요, 현재. 그런데 전문가들은 걱정을 해요. 인공지능을 중국이 미국만큼 잘해요. 3년 후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중국에게 대보질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소련이 해체된 후 잠시 잠잠했던 초강대국들 사이의 다툼이 되살아났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었고, 자칫하면 대만, 우리 한반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따라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만 보고 있거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 세속화되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 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고 무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한다. 예수님은 변화되는 시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원인은 100%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이 기술과 기계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설교도 저보다 더 잘 써요. 인공지능은 이 설교를 3분이면 써버려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요, 다 알아요. 사람 스스로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국민과 나라보다는 당리당략을 따지는 정치적인 다툼 모두가 다 뭐냐? 여러분, 회개거리예요. 회개거리.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기술 발전을 자랑하며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일삼는 세상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다툼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대 변화를 대비하는 겁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